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고넬료의 집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재림교회 다니는 이후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두 번째는 재림 기별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는데요, 자유공원은 그 자유공원 중간에 메가더 장군상이 있어요. 이 메가더 장군이 자신이 상륙했던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2차 대전 당시에 필리핀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을 때에 한참 밀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미국 본토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호주로 가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힌 부하들을 놔두고 이 장군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배에 옮겨 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전해지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에게 큰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장군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 여러분, 그리고 1945년에 메가더 장군은 약속대로 하늘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을 대동해서 수많은 낙하산 부대와 함께 다시 상륙하고 탈환하고 포로들을 구해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하는 이 약속은 포로로 잡혀있는 부하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요. 지금 불안정하지? 화면이 안 나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지라도, 고달픈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던 존 칼빈은 재림의 날은 모든 사건 중에 가장 기쁜 사건이라고 나는 주저함 없이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차드 박스터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은 재림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매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내가 다시 오겠다 하셔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인데 그 중에 무려 3분의 1이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1517번, 신약에 331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한 번 말했다면 재림은 2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사건에 대하여 한 번 말했다면 재림은 8번이나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33가지인데 그 중에 109개는 초림 때에 성취되었고 나머지 224개는 재림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9개의 초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면 재림의 예언도 그렇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요? 오늘 연결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림의 사건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에게서 나올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 7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까? 정확히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두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사람이 족장이 되어서 세운 마을인 베들레헴아 하면서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손발이 찔려서 죽을 것을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아주 벌거벗겨서, 요즘 그림에 보면 최소한의 가릴 때는 가려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벌거벗겨서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눠 갖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제비 뽑아 가졌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거의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두 악인 강도 사이에서 죽으시고 부자인 요셉이 무덤을 내어드려서 부자 사이에서 그렇게 장사되셨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2300주야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침례를 받으시고 몇 년도에 죽으실 것까지도 정확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 31년에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연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흠없다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했지요. 1년 된 청년 예수님이 수컷 남자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상징했지요. 그런데 그 양을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돼요. 열 나흘 날, 유월절 날인 1월 14일 날 잡아야 돼요. 그날도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돼요.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해질 때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거꾸로 읽는데 벤, 하, 아르바임이란 말은 벤이란 말은 사이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은 관사고 아르바, 에레브라는 말은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끝에 임이란 말은 두 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두 개의 저녁들 사이에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낮 12시부터 시작하는 오후도 에레브라고 했고 6시부터 시작하는 저녁도 에레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에레브의 사이에 잡으라는 말은 12시와 6시 사이에 잡으라는 말이에요. 몇 시에 잡으라는 말입니까? 오후 3시에 잡으라고 정확히 시간까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러분 영혼이란 말은 푸뉴마란 말은 우리 몸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호흡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 그날은 유월절 유대 달력 1월 14일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기념일인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 특사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했더니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림의 109개의 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전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몇 년도에 죽으시고 며칠 날 죽으시고 몇 시에 죽으실 것까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 초림이 이렇게 정확히 성취되었다면 나머지 224개의 재림도 정확히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실로 속게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천사들도 어찌하여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약속했습니다. 베드로도 약속했지요. 여러분, 요한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각 사람이 그를 보게 될 거야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기본 교리 가운데 우리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 다니는 이유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그분의 재림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이며 세계적인 사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재림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너무나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자 이 모든 일에 개입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재림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은요, 기독교 근본주의를 역병이라고 말했어요. 영어로 플레이그, 역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성경의 무엇을 예수님의 처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역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교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부활 때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와서 다시 부활해서 또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재림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신소걸 목사라는 개신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을 왜 아냐 하면 이분의 형님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셨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그 동생이 왔는데 이 신소걸 씨,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가봤더니 순서지에 신소걸 목사 소천 천국 환송 예배, 이제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깨워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천주교회도 재림을 배격하지만 개신교회도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19세기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회의 목사였던 이 존 다비라는 사람이요, 세대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을 7시대로 나눠서 7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를 해석하면서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말씀을 69일의 후에 마지막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19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69일의 후에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니까 그때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사람들 데려가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단련해서 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다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림 기다릴 필요 있을까요? 휴거만 기다리면 되지요. 거기서 떨어지면 두 번째 시험 보는 재림은 별로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존 다비의 이 세대주의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떠들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대주의는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을 교황에 전부 지목하니까 교황청 학자들이 그 이론을 좀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뿔은 옛날 사건이 하고 과거주의를 가르치고 아니면 먼 미래의 사건이 하면서 미래주의를 가르쳤는데 카톨릭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래주의를 그대로 받아서 세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르친 잘못된 교리예요. 그런데 이 교리에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을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전하고, 제가 그때 인천의 부평역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이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붙잡았어요. 성경 어디에 10월 28일에 나오냐 했더니 참새가 알려줬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쉬운 사실은요, 그 실망 사건 이후에 개신교단에서 더 이상 재림을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검색해봐도 거의 재림을 설교하는 목사님 찾아보기 힘들어요. 더 이상 재림을 말하면 이상한 사이비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전히 재림을 삶의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재림 소망은요, 이 마지막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에녹도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극한 어려움을 겪은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재림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오실 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면서 그도 여전히 재림의 소망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혹시 한 성도가 신앙하다가 조금 믿음에서 멀어져서 교회에 나오기를 등하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집사님,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 그렇게 신앙의 뒤로 물러가면 안 돼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삶을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빨리 사람들에게 이 기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눈물로 그렇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모든 예식에는 예수님 재림 기별이 담겨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식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식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성만찬 예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하에서 두더지처럼 살면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재림의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의 밥으로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기록에 보면 그들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했어요. 왜요? 내 몸은 죽을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고, 교론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했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신앙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빈천하게 살지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넉넉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저 알프스 추운 산속의 동굴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재림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주님 오신다는 기별을 힘있게 외치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일제 치하에서도 저 정목리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림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그 재림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키고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할까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집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죽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감기에 걸린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잘 낫지 않아요. 지금 독한 약을 먹었는데 임신했던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지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아들 누가 돌볼까 생각하니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같은 심정이겠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아들 분명히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동중원 앞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군대에 있고 딸은 그늘 수능 날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때때로 너무나 이해 안 되고 주님께 좀 따지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곤란했던 것들이 설명되어질 것이다. 은혜의 신비들이 우리 앞에 밝혀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혼란하고 목적이 좌절된 듯이 보이던 곳에서 가장 완고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볼 것이다.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렵게 보이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저 주님 믿으시고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나에게 좀 억울하게 해도,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여러분이 보복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재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때 잘 나가지 않으셨나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금방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 속상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데 오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에이, 치사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옥천교회를 갔는데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목사님 얼마나 헌신적으로 멋진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 주님 오셔서 등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1914년 예수님 재림하신다 했다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영적으로 모르게 재림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보도록 그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떠들썩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요? 언제쯤 오실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4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믿느냐 했더니 27% 분명히 그럴 것이다 했어요. 20%는 아마도, 절반 정도는 40년 이내에 오실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적어도 40년 이내에 오실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밖에 없습니까? 40년 이내에 안 오실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때는 감추셨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언제 오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왜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시간 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학 날짜 알면은 방학 내내 놀다가 전날 밤에 기상청에 전화해서 한 달치 날씨 다 알려주세요 하면서 밀린 일기 쓰지 않습니까? 그거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짜는 그래서 가려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태해질 때 경성하라고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 영생교 조희성, 이 사람 살인교사죄로 감옥에서 죽었지요. JMS 정명석 성폭행죄로 10년 살고 최근에 나왔는데 또 저질러서 며칠 전에 또 수감됐어요. 박태선 씨 신앙촌, 또 박태선 후계자인 이만희 신천지, 또 안상홍의 첫째 부인인 장길자, 둘째 부인 팔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살던 남양주 모란 공원에 갔더니 재림 예수님의 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아하,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했죠. 지난 20세기 100년을 돌아보면서 뉴스위크지는 지난 20세기 100년은 전쟁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 20세기 100년 동안에 1억 8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모든 세대를 통틀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그 100년 사이에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1세기 시작되자마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고 그루지아 내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42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 국방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일본도 전쟁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친구는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다 됐구나.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10억이 굶주리고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증가를 식량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지진은 어떻습니까? 미국 지질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지진이 60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강력해졌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3만 명이 죽었지요. 스촨성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죽었지요. 아이티 지진으로 22만 명이 죽었지요. 동일본 대지진, 네팔 지진, 다시 아이티 지진, 여러분 한반도에도 최근에 지진이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또 재림의 징조라고 말했지요. 이미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죽었지요. 그 후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에이즈, 사스, 조류 독감,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변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빌 게이츠는요, 다음 팬데믹은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금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헤드라인 뉴스만 모아봤는데 미국에 5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도에 120년 만에 폭염으로 날아가는 새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폭염으로 600명을 넘어서 1000명이 넘게, 유럽에서 2000명이 넘게 폭염으로 오래 죽었습니다. 중국은 100년 만에 홍수를 겪었지요. 일본은 사상 최대 폭우를 경험했지요. 유럽은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지요. 미국의 사막에 1000년 만에 폭우로 홍수가 났지요. 여러분 올 여름에 파키스탄에서는 그들의 표현대로 성서에서나 있을 법한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어요. 이건 정말 노아 홍수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뉴스에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 서부에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농사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유럽은 500년 만에 가뭄으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올해 3억 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대재앙이 시작됐지요. 이런 재앙이요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더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징조들은요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는가 하면 이루어야 할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징조는 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재림 성도는요 징조에 집중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의 대총회에 여러분 마지막 순서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재림 기별이 들어가지 않은 18나라의 깃발을 무대 위로 올려서 모든 참가자들이 이 나라에 속히 복음 전해서 예수님 재림 속히 이르게 하자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10-40 창문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창문처럼 사각형을 10도,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창문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 좁은 창문 안에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아요. 거기 중국이 있고 거기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 40 창문 아래 세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기독교와 천주교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역 안에 6,187개의 종족들이 사는데 6,187개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의 인구가 31억 명. 거기는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핍박하는 50개 나라 중 가운데 45개 나라가 이 지역 안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 80%가 이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 주요 종교의 발상지지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여러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큰 4개의 장벽이 있는데 불교 국가들,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은 거의 국민의 90% 이상의 불교를 믿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겠죠. 여러분 다신교,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다신교는요. 세계의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중에 기독교는 저 아래 단계에 있다고 가르쳐요. 이 힌두신을 믿는 사람이 1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믿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장벽은 공산권,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지요. 저는 북한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어요. 2600만 우리 동포들 어떻게 구원할까? 여러분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딜까?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해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가운데 북한은 20년째 부동의 1위예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핍박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가장 힘든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 아닐까?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원망하죠. 주님,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불행을 종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께 할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이 많은 징조들을 통하여 내가 올 준비가 다 됐음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어. 너희가 나서기만 하면 내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비해 두었어. 너가 언제쯤 적극적으로 나서서 땅끝 사명 완성하고 나로 이 땅에 재림하게 해 주겠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재림 성도라면 아유 뭐 징조 하나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떠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이 급하시구나. 내가 속히 복음 전해야겠구나.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 정신이 고무되어야 한다. 매 교인마다 본국에서 외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빨리 이 재림 기별을 전할지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역자들에게 그분의 영토를 넓혀가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최근에요. 북아태 지회가 지금 대총회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4나라를 북아태 지회로 편입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요. 그 남아시아 지회나 남아태 지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손을 쓰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면 어려울지라도 갈렙의 심정으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나라에 이미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아태 지회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나라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저 땅 사고 집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데 함몰되어서
재림신앙이 약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방종하고 나태하고 세상에서 죄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아니 왜요 집사님? 빨리 좀 틀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신문을 보았더니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 오전 8시에 5층 바닥에 소리가 나고 금이 갔다고 했어요. 10시 30분에 4층에 뚝 소리가 나고 천장이 5cm나 침하했어요. 11시 30분에 5층에 쿵 소리가 나고 바닥이 솟아올랐어요. 오후 1시 30분에 5층 기둥의 천장 부분에 대리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시 40분에 기둥 상판에 15cm가 내려앉았어요. 5시에 옥상 바닥에 20m나 균열이 갔어요. 5시 40분 4층에 아주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보석 전시회가 열렸고 사람들이 거기 보는데 전부 집중이 팔려서 안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5시 52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508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양심을 쓸어내리면서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후련히 임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재림의 준비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 주신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재림의 준비를 9개로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삼연결을 맺고 사는 것, 십자가를 자주 명상하며 사는 것, 날마다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삶을 사는 것,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의 삶을 사는 것, 자아 방종과 식욕의 삶을 절제하는 것, 산기도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죄를 멀리하는 것, 하늘을 자주 명상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9가지로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먼 사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잠들게 하시면 잠깐 자다가 깨면 그날 예수님 보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가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고 밤 12시, 1시에 퇴근해도 꼭 교회에 들려서 퇴근하셔요.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고 때로는 새벽 2시까지 교회 청소하고 가셔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포천에서 목회할 때 이 장로님이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포천 재림묘지에 묻으시고 이 장로님이 나이가 꽤 드셨어요.
이 장로님의 하루 일과가 날마다 묘지에 가서 사모님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오전 내내 교회 청소하고 차 정비하고 설교 단상 닦고 전도지에 도장 찍어서 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장로님, 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말리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제가 사는 동안 이렇게 주님 봉사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니 저의 기쁨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의 하루는 저에게 열쇠를 맡기세요. 목사님, 혹시라도 제가 교회 안 보이거든 저에게 전화 한번 걸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 저희 집에 한번 들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유언을 해요. 목사님, 혹시 제가 죽거든 제 장례식에 꼭 이 노래 불러 주십시오. 주 다시 이 땅에 주 다시 이 땅에 오심이 오늘날이라면 권능과 사랑의 통치함 오늘날이라면 온 세상 널리 헤어진 택하신 그의 신부를 부르러 다시 오심이 오늘날이라면. 여러분, 그 장로님은 하루하루를 예수님 재림을 품고 사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계신 동안 잠드시지 않고 제가 그 다음 교회로 간 때 부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찬미를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승리자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재림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선조들이 간직한 재림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과 심판의 기별을 전함으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뼈를 묻는 심정으로 남아서 이 마지막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재림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 만날지라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믿음에서 잠시 물러섰거나 나태하거나 또 죄악을 즐기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경성하여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의 오심을 멀리하고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그렇게 확고한 진리를 주셨사오니 그 진리 붙들고 이 교회에 남아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재림의 날에 모두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